안녕하세요. 네, 1월달 캠페인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1월달 캠페인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입니다. 서로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목표 하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난주 암송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난주 암송 1, 2교구 성도님들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음 주 암송은 소식지 보시고 두 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저희가 이번 찬양대 찬송 후에 서울 강석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오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은 찬양대가 다 정리된 다음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쪽에 모니터 보니까 앉아 계시나 보다 싶어갖고 좀 올라왔더니 이제 조금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런 끔찍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저희를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모든 공급하심과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신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한 알려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양주교회의 귀한 형제자매님들 함께 교제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전도인의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가는 곳마다 제 이름을 소개할 때 그때마다 저도 사실 움찔움찔합니다. 이름이 좀 독특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그 신자가 어떤 신자냐고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귀신 신자 아니면 믿을 신자, 요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뭐냐고. 근데 사실 그 두 개 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신자는 신하 신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오자에 신하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직업이 이제 그 나라 녹을 먹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름대로 됐구나 하다가 구원받고 보니까 야, 이름이 진짜 기가 막히게 걸작이다. 이제 와서 보니까 하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그래서 나라의 신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도 많은데요. 아마 그런 놀림들을 많이 받아본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짧은 인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같이 시작 말씀으로 찾았던 이 말씀 중에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은 율법사가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은 좀 이해가 쉬운데요. 율법사는 하여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지식에서나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율법사가 묻는 것이 뭐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합당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라고 하셨고, 또 이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참으로 타당한 또한 대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어떤 일에 아주 중요한 줄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만 갖고도 잘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어떤 지역에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저를 붙들고 저 이 강령의 강자가 무슨 강자인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자가 별이 강자랍니다. 별이 강자요. 근데 그 별이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별이가 뭐냐면은 그 바다에서나 그 이렇게 바다에서 보면 큰 그물 있지요. 그 그물에 바로 윗줄과 아랫줄이라고 합니다. 윗줄과 아랫줄. 그물이 아주 크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촘촘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윗줄과 아랫줄, 이 별이가 없으면 그물이 그물구실을 못합니다. 그저 그냥 잡동사니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별이가 그 재구실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오늘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사랑장이다라는 별칭이 이렇게 붙을 정도로 사랑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 짧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이걸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요한복음 15장을 찾을 건데, 이 15장을 찾아서 먼저 다룰 내용이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와서 소식지를 보니까 여기 있군요. 여기에 제일 첫 장에 여기에 그 내용 중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본, 겸손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여기 해놓으셨는데, 여기에도 사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겸손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5가지 빼고 5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처럼 하는 걸 우리는 혹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보다 나를 조금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모양이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 우리와 사람의 몸과 같이 낮추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겸손의 본으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은 낮은 데 계십니까? 높은 데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겸손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은 안 겸손한 분인가? 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몇 가지 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서 나를 조금 내려앉히는 정도로 겸손을 생각하면 겸손의 진짜 의미는 혹 잘 모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이란 복종에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불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고 올라와라 라고 할 때 올라오는 것이 겸손이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 드리냐? 바로 아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도 그와 같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게 일반적 농사법입니다. 당연하죠. 예전에 저희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제가 저기 촌 출신이라 마당마다 감나무가 대체로 한 그루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유난히 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새만 잡히면 떫은 맛이 가시기 전에 하나씩 따먹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왜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큰 것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따먹을 때마다 최고 큰 거를 따먹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보면 또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틀림없이 큰 거부터 따먹었는데 왜 더 큰 게 있냐. 그게 바로 양분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결국은 내가 따먹은 만큼 양분이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즉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는 것이 당연한 농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과일이 달려있는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못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에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면은 열매 맺은 걸로 쳐주겠답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 그래서 이제부터 농사법이 달라집니다. 농사법이 달라져요. 여기 제가 사실은 예전에 구원 의심을 가졌을 때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이 의문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아까 읽어드렸던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른다. 그리고 이 중간에 3절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넘어왔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6절 후반부에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이고야.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잘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잘못 살면은 불에 살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릅니다. 누가 다르냐? 주체가 달라요. 처음에 일반적인 농사법에서는 그 가지를 누가 잘라버리느냐? 아버지, 즉 하나님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신 이 말씀 이후에 있는 그 가지를 갖다가 불에 사른다라고 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마땅히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고난의 연속의 삶이 이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구원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구원의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의 내용들 자체를 일단은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마음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영락없이 구원 받았어도 잘못 살면 지옥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정말 성경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이 하느냐, 이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어쨌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단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무는 것, 정해진 교제, 정해진 말씀에, 정해진 봉사에 잘 참석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일단 내 지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장소적인 의미에서도 그 해석할 충분한 근거는 되지만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가지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10절과 12절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빼놓고 단순히 여기에 같이 몸이 있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밖에 모르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그토록 계속 반복해서 사랑을 말씀하실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강령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봉사가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는 장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요거 빼먹으면은 헛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일반적 사랑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도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니 이게 참 너무 이게 어렵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실 때에 명령만, 의무로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혜택도 주셨는데, 힘든 만큼 혜택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혜택을 주셨느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껏 사랑할 테니 로또 1등 번호, 그것도 상금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루어주진 않습니다. 다만 들어는 주시죠. 예, 다 이룬다고 다 듣고 다 이루어주신다는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오는 억만금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평강 둘 중에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망설여지시는군요. 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의 풍성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안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예전에 소풍 가는 경험을 통해서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내일 소풍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왜 그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간푸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개구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맞기도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 맞고 돌았으면 또 그러고 그런데 그리고 저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제일 원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제가 소세지 반찬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소세지 반찬을 어떻게 아껴 먹으려고 밥 한 숟가락을 이만큼 떠가지고 나중에 반찬으로 소세지는 조금 깨물어 먹고, 예. 근데 제 동생은 밥은 요만큼만 먹고 소세지는 하나를 쑥 집어넣어서 먹고 얼마나 약오르고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딱 그 동생이 불쌍해 보였던 경우가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제가 1년에 소풍 2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풍 가는 전날만 되면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난 내일 소풍 가는데 얘는 지금 내일 또 여기서 또 엄마 그 치맛자락 붙잡고 여기서 불쌍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싸준 과자 중에 제일 맛없는 거 하나 골라서 동생 줬습니다.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근데 딱 그 소풍이라는 소망이 내 앞에 딱 있을 때에 그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됐을 때에, 예, 이 감사, 이 평강이 풍성해졌을 때에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에 가게 될 소풍보다 더합니까? 덜합니까? 뭐 이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와 같이 실질적이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 예,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 욥, 지금부터 3,500년 전 인물이죠.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것, 누리고 있던 모든 영광, 명예를 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시 돌려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의 갑절을 받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에 보는 가운데에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냐? 저는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서 갑절을 준다 하더라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받아서까지 이런 고난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이걸 위해서라고 하면 저도 고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사더니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마음의 어떤 폭탄 같은, 어떤 환희 같은 그런 아마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언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요한 1서에 보면 그와 같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하신 그 내용 중에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각박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섭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혜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이 뭐 어디서 오느냐? 서로 사랑하라.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예산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예산 잘못 세우고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일로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은 후에 얼마 이렇게 동안은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자기 수고가 오히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일들이 제법 있지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는 그 일에 나중에 후회도 원망도 시기도 다툼도 없게 하려면 예산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뭐 걸으랍니까? 뭐 걸고 사랑하랍니까? 예, 목숨 걸고. 이 예산이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 때 아이고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라고 오히려 서로 원망하고 싸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예산이 정확하게 딱 설정돼 있으면 혹 중간에 어떠한 좀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아직 죽기까지는 안 했지 라고 다시 얼른 그 상황마다 내 그 어떤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얼마만큼? 목숨 다해서. 이것이 바로 강령, 바로 율법,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이게 온통 사랑 얘기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를 펴도 사랑 얘기, 저기를 펴도 사랑 얘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그것을 볼 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딱 그 눈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예, 참 부적절한 어떤 그런 것이지만요, 옛날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여가지고
교회당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당 셋집 말고 이런 정말 우리 땅에 우리가 손수 지은 교회당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도모를 이제 딱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모아볼 거냐, 우리 전부 다 형편이 고만고만한데 돈이 어디서 날 거냐, 우리 이대로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모여서 같이 고물을 한번 주워 봅시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좀 고물이 지천에 좀 있었나 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게 맨날 뭡니까? 고물. 심지어는 나중엔 이걸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이유는 공사장 앞에 있는 철근도 왜 고물로 생각하고 싶어지는지. 그러니까 공사장의 앞에 있는 물건은 뭡니까? 건물 지으려고 지금 주인이 사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놔둘 데가 없으니까 옆에 길가에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드냐? 예, 저것이 꼭 주인이 잃은 물건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러면 내가 치워줘야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랍니다. 이분의 결론: 고물 장사는 반도둑질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딱 두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을 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빼곡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는 많은 혜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산, 즉 우리가 목숨을 다해야 된다. 혹시 이 땅 가운데에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내 인생의 그 종로를 타는 분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여 종로를 탈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곧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이 뭐냐라고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 예. 죽음은 딱 이렇더라고요. 뭐냐?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 땀 흘리면서 먼지구덩이에서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일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피곤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요. 옷 벗고 쉬겠습니까? 옷 입고 쉬겠습니까? 예, 제가 너무 미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옷 벗고 쉬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죽음이란 예, 바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 더러운 옷을 벗고 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란 바로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은 것과 같다라고, 바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거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은 이렇게 해서 다른 세상 이렇게 하려, 사실 우리는 이게 현실 중에 지금 갖고 있거든요. 맞이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옷을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 죽음이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지만 이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그러니 이 기구한 이 인생 가운데서 얻은 이 무거운 이 그 천근만근 같은 몸뚱이를 벗는 것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되겠습니까? 예,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죽기가 두렵다. 예,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는 장사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이 뭔지, 사랑이 어떻게 우리 그 어떤 혜택이 있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약간은 그 대충은 이제 알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필요하죠.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 밑에 나눠주에 있는 걸 보시면 혹시 없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 중에 제일은 할 때 제일은의 의미가 더 큰 것은 이렇게도 돼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정말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이 고난의 삶을 이겨가 나가고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또 왜 그럼 제일 중요하냐? 굳이 이 세 가지 중에 보자면은요,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사는 데까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있는 거냐?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바로 지금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그 사랑.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는 장사다. 이걸 장사라고 치자면은 결국 남는 장사는 서로 사랑하는 거에서 제일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하는데 근데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왜 고린도전서에 있냐?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사랑에 관한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3장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지역의 환경과 12장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지역 형제 자매님들이 잘났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고 잘났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잘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여러모로 탁월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저 사람 누가 와가지고 어떤 봉사의 부서장, 예를 들자면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부서장님,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인 중에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아유 무슨 일을 갖다가 저 따위로 하노. 예, 내가 하면 저거보단 잘하겠네. 예. 아이고 전도인이 말을 갖다 지금 버벅버벅거려. 좀 배워가야 되겠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어떤 은장의 어르신이 어떤 목사님이 몇 번 조금 말을 약간 더듬었더니 대번에 그냥 아이고 누가 저런 사람 목사를 세워갖고 아이고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너무 잘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시기 다툼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옵션처럼 모든 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의도하고 일깨워내면은 내 안에서 그것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봤을 때에 그것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곧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예, 행해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그 9가지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씩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씩. 그 내용이 뭐냐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로 시작해서 10절 끝에 보면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나눠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성령의 열매 왜 주셨냐? 유익하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각각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뭐냐? 자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제가 음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중에 마치는 찬송할 때 최대한 제 목소리를 안 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제 소리를 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찬양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건 정말 교회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 한동안 죽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큰 착오가 있다. 뭘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대로 알고 하신 거였습니다. 전 그때 찬양대원이었거든요. 음치가 찬양대원으로 있었습니다. 자, 음치를 찬양대석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음치를 지휘자석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어느 날 통기타를 배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기교는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노래가 안 돼요. 통기타 노래 없이 치는 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전향을 했어요. 클래식 기타로. 근데 그때 저는 또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음치의 박치구나. 그래도 노래보다는 좀 쉽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바닥을 두들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이걸 반으로 쪼개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죠. 저를 찬양대석에서 내리고 지휘자석에 세우는데 제가 한동안 죽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데 나를 여기 세우시는 건 능력 주시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이시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오면서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아주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좀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이에요. 오더니 형제님은 정말 신기합니다. 보통은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은 들을 귀도 있고 소리를 분별하는 들을 귀가 있으면은 소리를 낼 줄도 아는데 어째 형제님은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듣는데 노래는 그딴 식으로 합니까? 네. 지휘자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박자 세지죠? 예, 들어지죠? 그 테너 파트 왜 이상합니까? 소리 좀 제대로 하세요. 예, 흠칫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누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두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당장 지금까지 봐왔던 그분의 어떤 그런 성향들, 그런 능력들, 어떤 재능들만 가지고 아이고 왜 저런 사람을 세우나 그래. 예, 그럴만하지요. 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내지 못하면은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이 맞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주신 것이고 그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임원을 하시다가 임원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체로 그런 간증들 합니다. 임원 하실 때는 나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요? 나는 전도도 못하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임원 잠깐 놓고
가족들도 돌아보고 전도도 좀 하고 이런저런 것 말씀도 좀 보고, 근데 웬걸요? 임원 딱 놓는 순간 뭡니까? 잠시 후 흐지부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그런 다툼들이 있으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뭐냐,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13장의 사랑의 내용을 쭉 하시는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계속 반복되든가요? 예, 내가 설령 내 모든 걸, 내 재산, 내 몸뚱아리, 내 능력,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 없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 가운데 한 귀퉁이를 쓸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형제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바로 보답하는 마음과 형제자매님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작은 희생과 봉사가 하나님께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가요? 심히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깨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이걸 놓쳤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 보기에 큰 것,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 사람들께 칭찬받을 만한 것 쉬어야지만 좋은 줄로 아느냐? 오해라.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께 가치 있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4절 그 이후로 4절부터 7절 안에 구체적 사랑의 행동 지침이 몇 가지 들어있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15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읽으려고 하면,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걸 낱낱이 다 읽으려고 하면은 이 시간에 4절을 줄줄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의 지침을 이 4절이라고 하는 이 안에 15가지나 넣어놨다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짧은 절 안에 무지하니 많이 넣어놨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안에 사랑의 실천 내용들이 1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니까 하라라고 하는 권장의 내용이 7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기의 내용이 8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거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읽고 아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잠깐 짧게 그냥 정리한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라라고 하는 거,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바래라,
모든 것을 견뎌라 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은 투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무례히 행치 말아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라.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마음이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면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감사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마음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감정, 마음이 없어요. 이상하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요. 너희가 거짓없이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돼 있거든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는 사랑을 빼놨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미 미움, 시기, 다툼이 만연해 있었어요. 거기서 마음부터 시작하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실천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음을 일단 빼놨습니다. 행동, 지침만 여기 놔뒀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에 한번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주 밉살스러웠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 말씀을 알고 있던 터라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요. 왜냐? 그 뒤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웬걸요? 하면 할수록 더 괘씸하고 더 밉네요. 왜 그럴까? 내가 뭔가 먹을 것이 생기고 물건이 생기고 그 친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가서 도와주고 주고 했는데 왜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안 다스려져요? 이상하다. 틀림없이 말씀에 이러면 이런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결론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만, 답만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평강하다. 과정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것과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다가 누구 생각을 넣었습니까? 내 생각.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잘못된 건가? 말씀이 틀린 건가? 이런 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론 나냐? 이와 같습니다. 그래도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친구가 마음이 풀립니다. 이 친구가 와서 내 마음 풀어주더라고요. 결론이 맞죠. 과정은 우리 생각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그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큰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은 이 얘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성경에 애들 때리라고 돼 있다라는 말씀만 하면 갑자기 귀가 탁 닫힌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이를 때려라. 얼마만큼 때려야 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그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이 애기를 갖다가 어떻게 때립니까? 근데 사랑하면 때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때리면 그 폭력 어떤 그런 경험을 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폭력적으로 바뀐대요. 자, 우리는 지금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안에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의 선택은 우리가 강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냐. 너무한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도 그 상황에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때려라, 때리지 마라.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애들 키우는 분들 계시지요? 요즘 애들 어떻게 키워? 옛날처럼 대가족이면
같이 모여 살면은 뭐 저기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도 주고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딱 그 저기 핵가족으로 해가지고 애 하나 달랑 엄마, 아빠는 직장 나가면 그만, 혼자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암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냐?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육아 방법을 다운받아서 그거 가지고 애들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애들 때리는 건 무식한 사람, 네, 옛날 사람, 옛날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때려야 됩니다. 실제로 때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때리니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안 때리는 게 맞지 않나? 학업 성적을 위해서. 그럼 안 때리는 게 맞지 않나?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근데 학업 성적 높이는 것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겁니까? 자존감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겁니까? 그건 세상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모양을 따로따로 만들게 합니다. 요거 눈치 못 채면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현대적인 사람, 아주 고급진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때려야 되냐? 학업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 일을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지 아시죠? 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평소에는 너무나 착해요. 그런데 상황만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사람이 도덕적으로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이 경계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 못할 일을 해버리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맞은 사람, 이 범이라는 게 있어요. 맞은 사람은. 그래서 이 안에서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안 벗어나요. 딱 하면은 스스로가 뭔가 경보기가 켜져가지고 거기를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모님의 통제를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쉽게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내 아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도록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제가 제 조카, 너무 말을 안 듣는 조카가 있어가지고요. 그 조카의 부모가 없을 때에 제가 딱 붙들어 놓고 군대 가면 때렸습니다. 시원하대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손이 내 마음에 찍혀버렸어요. 정말 신기한데 제가 그냥 이럴 때는요,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으면 믿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다가 이거 군대를 딱 때리는 순간 이게 제 마음에 딱 박히면서 이 아이가 내 자식같이 돼버리더라고요. 신기해요. 안 때리는 부모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좀 싫으면 어때? 아이고 그래, 내가 부모니까 여기까지 해준대.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상 뭔가 좀 냉랭한 분위기가 있죠. 예, 때리는 건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내게 맞은 아이도 내가 그 아이 마음에 심겼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아이가 나만 보면 안정감을 느껴요. 희한하죠. 내가 때렸는데. 나중에 혹 그 기회가 되시면은 교회 학교 우리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학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가정교육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안정을 느끼냐? 맞은 아이들이 안정을 느낀답니다. 안 맞아서 안정을 못 느끼니까 자기를 다스려줄 사람을 찾아가는 게 바로 탈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조금 격가지로 들어가서 좀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것, 혹 과정이 내 생각하고 약간 어긋난다고 해서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결론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마음에 평강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아까 읽었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진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에 순서는 좀 다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거론되죠. 그런데 그 각각의 기능들도 같이 붙어 있어요. 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케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해라. 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 가운데 휩싸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여인이,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그 뒤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의도치 않은 테러를 당한 거예요. 지금 능력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예.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 예, 이렇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 저에게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있어서 제가 젖병을 물리는 것이 손으로 이게 꼽을 만큼 적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듣기는 제가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기 울음소리를 정말 형제님들 듣기 싫어합니다. 막 엥 해가지고 하면은 신경이 바짝 서가지고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건 정말 이게 조금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조금 안고 있으라고 안고 있는데 울어요. 그럼 도무지 못 안습니다. 요렇게 안고 있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깨기는 먼저 깨요. 엄마는 낮에 고생하고 아기 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저는 시끄러워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뭘 하냐? 안 그래요. 그때는 제가 더 확실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팔꿈치로 이렇게 톡톡톡. 예. 그러면 거기서 자매가 그걸 하고 아우 싫다 할 만도 한데 아기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좀 가지 꼭 나를 깨워.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운해 하면서 가서 기저귀가 잘못된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하고 나중에 딱 이렇게 젖병까지 딱 물려 해서 먹이고 그리고 와서 피곤해 졸려 하면서 자더라고요. 사랑의 수고. 예. 수고를 마다치 않게 하는 바로 사랑의 능력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사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내가 수고를 하되 기쁨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거지로 하느냐. 예. 이게 바로 이게 문진표라고 할 만하죠. 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망의 인내. 왜 소망하고 인내하고 연결되어 있을까? 아까 소풍 얘기 잠깐 드렸죠. 자, 소풍 전날 밤에 제가 그 성질 어디 가겠습니까?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난리를 갖다 한번 쳐요. 그럼 어머니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평소에 하시던 대로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저를 갖다 착신 두들겨 팹니다. 맞을 때는 너무 아파요. 눈물이 그냥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막 앵앵거리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실컷 한 열 몇 대 맞고는 딱 와가지고 창가에 해가지고 그래도 내일은 비 오면 안 되는데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내일 소풍 갈 소망이 너무 크니까 맞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프고 만 거예요. 예.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제대로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 어려움, 슬픔, 그거 다 견뎌집니다. 그래서 소망을 일깨워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내고 우리의 사랑을 일깨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깨우지 않아서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깨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침,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이 사랑의 구체적 실천 내용들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 머지않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제시한 이 방법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사랑의 실천자이며 또한 내 마음에 사랑이 이렇게 흥기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33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까지 끝나면은 뭔가 좀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사랑을 이처럼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내용이 133편 시편 거기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33편) 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억을 잘 더듬어서 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해놨지 하고 의문이 되는 만큼 정말 안 읽혀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틀림없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내야지 됩니다. 우선 단편적인 몇 가지 교훈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서 보면 2절에 보면 기름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이슬이 나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모르는 사이가 같이 동거를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남남이었는데 같이 동거하는 사람. 이 동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 없이.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동거하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옥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연합과 동거가 가능하다. 왜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찾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뒤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1절에 보면 분명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지극히 아름다운 게 있는데 그게 쫄딱 젖은 모습이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2절을 빼고 1절, 3절만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상하다. 왜 이 기름에 흠뻑 젖어 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 이게 바로 레위기 8장에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여기 잡으시고 레위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기름에 흠뻑 젖은 그 아론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냐? 레위기 8장 좀 내용이 기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왜 끄집어낸 줄 아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시고, 그런데 죄가 있는 너희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으니 너희와 나를 이렇게 띄어서 내가 따로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나하고 가까이 오려면 너희 죄들을 항상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기능으로 성막을 짓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지시해서 다 만들어 놓고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갖다 이제 위임하는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이 여기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레위와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여기 회막 앞에 딱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 쫙 모으랍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지금 이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래? 왜 불렀대? 야, 왜 이렇게 지금 시간도 없는데 뭘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런데? 하면서 그 회막만 잔뜩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음 지시를 따라서 그 레위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딱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지금까지 여정 동안에 더러워져 있는 옷을 싹 벗겨버리게 합니다.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거룩한 상황이거든요. 딱 해놓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몸을 싹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만드신 그때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깨끗한 제사장 의복을 그들에게 짝 입힙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냐? 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웠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벗기고 씻기고 입혔잖아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는 그 기름에 흠뻑 젖어가지고 지나가는 소나기에 방비 없이 쫄딱 맞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절차 가운데 마지막 있었던 게 바로 8장 12절 내용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그 관유를 머리 위에 쫙 부으면은 옷깃까지 쫙 흘러내려가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모를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도포를 입은 수염을 허옇게 기른 옛날 어르신이
여름에 마실 나갔다가 지나가는 소낙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영락없이 그 물에 빠진 쇳지꼴이 연상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걸 연결시키려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이걸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33편으로 돌아가서 3절,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모습의 비유를 또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3절,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쭉 올라가서 이 하솔평야를 지나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하솔평야를 지나고 그 위에 이제 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의 특징이요, 되게 습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바람이 싹 불어 내려오면은 뭘 머금고 오는 겁니까? 예, 그 습기를 쫙 머금고 와가지고 어디 와서 딱 풀어버리냐? 이 이스라엘 땅 정도 오면 거기다 확 뿌려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뿌려진 실제로 신명기 11장과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위하신다라는 표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비를 주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다른 표현은 하늘의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비를 오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온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 이슬, 그 물방울이 그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위에 착 뿌려졌을 때 얼마나 영롱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거하는 것,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길 바라냐?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똑바로 읽었는지 잘못 읽었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후반부,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에, 제가 만약 이 말씀을 거기에라고 읽었다라고 한다면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나 거기에나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문맥상 막히는 것도 없고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와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가 사랑 가운데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기서 영생의 복을 선포하시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면서 거기서 바로 영생의 그 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사랑해라,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래야 거기서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터럭도 희게 검게 못합니다. 내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는데, 구원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거기서 바로 영생의 복을 거기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 식구가 줄까? 왜 교회 식구가 늘까? 어디 한번 가서 배워봅시다. 아, 여기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탁월하네. 아, 여기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오면은 그냥 제대로 붙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잘 가르쳐 주네. 그렇게만 이해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그 받은 사랑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그 일은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상담할 때 그런 걸 느낍니다. 자, 우리는 말씀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입니다 라는 걸 효과적으로 전했다 치죠. 그것이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증거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지만 바로 사람이 알 수 없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고 바로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말씀을 여실 없이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데까지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방법이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하는 수고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먼저 너희가 사랑해라 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과 선지자의 그 하는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요만한 어떤 일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웃기는 어떤 무슨 그 지어낸 얘기 정도로 어떻게 설마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실화다라고 그러대요. 그 간장파 소금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너무 어이없잖아요. 아무리 그렇지 교회에서 무슨 그딴 일이 있어. 그냥 이거는 교훈 주려고 지어내긴 얘기일 거야.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남 얘기로 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일을 딱 겪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저렇게, 당연히 이때는 간장이지, 무슨 소리야, 소금이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버려야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꼽고 싶은데 뭐냐면은요, 이 말만 하면은 누가 와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70번에 7번이라도 잘못하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하였다라고 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70번에 7번이라도 내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려고 하면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용서 안 하려고 하면 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반대로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이 말 한마디만 되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너그러지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죽하면 그렇겠어. 오죽하면. 아유, 그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드렸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런 말은 내 마음에서부터 빼내야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일단 말을 아이고,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것부터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가
바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사랑이 조금씩 움돋게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걸 아주 중요한데, 이 연합과 동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돌아가셨냐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살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었냐? 너희와 함께 살려고, 이거였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근심을 하고 계시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찾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들었고 모든 걸 배웠고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분은 또한 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의 신앙의 진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원만하게, 풍성하게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권면이십니다. 우리 올 한 해요,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목도하는 한 해,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평강을 받고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말 양주교회에 정말 큰 일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큰 일이 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저희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존재들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상을 바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저희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또한 잡아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포상해 주셔서 우리로 더욱더 그 선한 하나님의 일에 욕심내고 힘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많은 이뤄진 영혼이 양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인도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그 귀한 대전도 집회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인도되고 또한 거듭나게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첫 대전도 집회가 내일서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은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전도 집회 기간 중에 준수 사항이 그 소식지 중간에 있는데 같이 낭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도 끝까지 참석합시다. 100% 참석. 같이 하시자고요. 네. 전도 대상자 명단을 보고 기도합시다. 오전 7시, 오후 11시. 시간을 잘 지킵시다. 집회 시작 10분 전 참석. 전도 집회 헌금에 참여합시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잘합시다. 집회 중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 연휴 영어 전도 집회가 2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전도 집회 기간 중에 그 봉사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그 확인하시고 구역에서는 봉사해 주시고 자매님들은 그 유아당번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국 대학생 겨울 수련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식 꽃 판매가 3차 졸업식 꽃 판매가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은 그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학교가 11개 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 11대 이상의 그 차량이 필요하고 봉사자도 한 30분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토요일까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청년의 공성민 형제님이 2차례 걸친 그 뇌수술을 받으시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입원 가려 중에 있습니다. 빨리 쾌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은장의 박예순 어르신이 혈관 확장 시술 후 회복 중에 계신데 오늘 나오셨죠? 예.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 오늘 울산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금일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1시 반부터 이삭부 모임과 각 회부열 모임이 있습니다. 봉사부서 모임은 3시 반에 있고요. 전도 상담부 모임은 5시 반에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링관에 그 설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매해 주시면 해외 선교에 동참하시는 거니까요. 그 엘링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